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총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대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부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이제 1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감사. 그럼 뭐가 이렇게 딱 떠오르십니까? 한 세 가지만 한번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사하다. 어떤 것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감사가 이렇게 빨리 떠오르시는 분이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게 없어.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감사한가? 사실 우리 제일 감사한 건 이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주신 것이 제일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주신 것 참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죠.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배우자들. 지금까지 살아주신 배우자들 감사하죠? 별로 안 감사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주셔서 고맙잖아요. 그죠? 감사한 겁니다. 부모님들 감사하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고맙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 예배드릴 수 있는 식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는 제 자신에게도 감사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줘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견딘 것도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람도 감사하고 내 자신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많지 않습니까?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거리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불평거리가 아마 수십 개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찾으면서 사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신앙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견해를 소개한 책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해진다 그러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한다 그러면 어릴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이렇게 삐끗삐끗하게 만든다. 그런 게 이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런 심리학에서 나오는 원인론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그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목적론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본인이 결정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만 꽁꽁 이렇게 숨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마 어릴 때 무슨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밖에 누구를 만나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이 목적론을 피는 그런 심리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얘가 안 나가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가려는 그런 것들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너 왜 안 나가?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지 옛날에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 아들러의 심리학, 이 목적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론은 아주 성경적인 것과 가까운 것 같아요. 원인론보다는 이 성경적인 것에는 이 목적론이 훨씬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가, 아니면 감사하니까 감사가 보이는가, 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이것 때문에 감사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영원하심이 보인다 그겁니다. 성경은 이것 때문에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해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먼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눈을 먼저 열어서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가, 신앙의 눈들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에 찬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불편하고 행복하지 못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감사의 안경을 쓰고 내가 사랑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는 이런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시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감사와 믿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감사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의 왕입니다. 역대기는 이 이스라엘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유대를 중심으로 쓴 그런 성경이 역대기의 책입니다. 근데 역대기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6번째 왕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안 넣은 기록이 있어요. 지금. 자, 6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사라는 왕입니다. 아사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철폐하고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된 게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도 아버지의 그 뜻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아주 우상들을 타파하면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는 부강해졌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엔디게는 바로 유대의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모압, 암몬, 거기다가 마온, 이 세 나라의 군사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뭐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들었고 우상도 철폐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특별히 고난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는 것이 항상 어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문제는 두세 가지 방법에서 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 그만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잘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크게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 믿어도 어떤 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안 믿으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안 믿고 있으면 망해야 되는데, 예수를 잘 안 믿고 그냥 죄 짓고 있는데 잘 돼. 그거는 사단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뭐 그냥 죄 짓고 있는데 잘 된다, 그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단의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사단이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그러면 또 우리를 방해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조건 잘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신 거고, 무조건 또 잘 못 되면 하나님 무조건 뭐 막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잘 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또 나의 삶들이 이런 문제들과 어떻게 연관이 됐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온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고 잘못하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과 4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아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과연 우리가 다 이렇게 반응하는가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자마자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쑤셔보고 막 요령을 피워보고 다 잔머리를 굴려보고 다 하다가 안 되면 믿자의 본전이니까 기도라도 해보자, 혹시 그러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이래 보면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저분은 보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요령을 피우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향을 자꾸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문제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내가 다 해보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옳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잘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15절 보니까 이럽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네 가지로 응답을 합니다. 첫째는 예스입니다. 우리 다 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그래, 이렇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예스를 잘 못 받습니다. 그럴 때가 잘 없습니다, 사실은요. 두 번째는 노입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십니다. 세 번째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스만이 그 기도 응답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이제 수능을 마쳤어요, 그죠? 그럼 많은 교회에 가면 이런답니다. 고대 연대 서울대 뭐 이러면서 이제 1시간 그러다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주문을 외우는 것이죠. 주문을. 그죠? 그분들에게 기도 응답은 뭘까요? 고대를 가면 응답하신 겁니다. 연대를 가면 안 돼. 그건 또 이제 서울대를 가면 안 돼. 절대로 그분들은 고대만 가야 돼. 그죠?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그 사랑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안 돼, 그러니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 방법도 있는데 저 방법도 있는데,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그런 길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 사랑의 교회, 조금 넘어가면 이제 오클랜드, 뉴질랜드, 거기도 뭐 지구, 지구에서만 우리 봐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이 모든 은하계 그 너머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며 그걸 보신 그분이 보는 그 세계와 우리가 보는 세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적절한, 가장 좋은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은 자꾸만 달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좋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고대 하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바른 인도함을 못 받는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가만히 서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적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가만히 서 있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 가만히 서 있을 자신 있으세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방법들은 어떤 때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어떤 순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슈퍼맨을 하나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우리는 뭔가 할렐루야 그러고, 그죠? 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내가 번개를 쳐가지고, 아니면 천둥을 쳐 태풍을 불어가지고 그럼도 싹 다 날려버릴게, 그럼 우리는 아유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군대를 내가 왕창 보내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를 제시하면 우리는 그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지금 방법은 뭐예요? 싸우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고 있으라.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보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싸우라도 하시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내가 싸울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보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했을 때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절벽에 이제 나무가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제가 모든 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놔라.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 다른 분 없어요? 다른 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자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썩은 가지를 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이 열린다. 근데 우리는 그 썩은 가지를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한계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군이 있는데 지금 모르냐면 예복을 입히고 찬송을 하게 합니다. 군복을 입고 전투에 나갈 전투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뭐 군가를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리그 오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인품이 있는 사람이다. 훌륭한 인격자다. 그런데 지금 문제 앞에 있는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 아니면 문제가 나한테 막 오고 있는데 이때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돼도 잘 감사를 하지 않지요. 참 감사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 감사하면 참 좋은 건데, 그죠? 근데 이 감사를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거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것만 해도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앞으로 올 문제가 분명히 보여도 감사한다. 누굽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적들이 문 앞에 있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적은 저 그대로 있고, 우리는 지금 옷을 이제 찬양대 옷을 입고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고 노래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22절을 봅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감사로 표현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전쟁을 시작하시고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썩은 나무 줄기를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는 것입니다. 얘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면 이들에게 더 큰 믿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지금 감사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분, 그래서 지금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나고 스트레스가 날 때 감사하면 뇌를 리셋하는 효과가 있다. 감사는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이며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교감을 활발하게 해줘 마치 승리에 도취된 것 같은 감정의 선선을 만들어 행복지수도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면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머리가 변화된답니다. 이렇게 좌측, 우리가 이제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좌측뇌는 우리가 즐거움, 열정,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데인데, 감사하는 순간 저희가 활성화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뭐 불평을 하면 오른쪽 뇌가 막 발성이 돼. 그래가지고 막 우울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과 신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런 과학이 성경적 원리를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실이다. 성경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이죠. 제가 초창기 목회를 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던 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었어요. 내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내가 설교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막 깨우기도 하고 레이저 광선을 팍 비춰가지고 이제 막 깨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불편한 거예요, 그죠? 맨날 이제 집에 이제 집사람 가면서 오늘 누가 맨날 걔는 맨날 자 이러고 이제 푸덜거리면서 가니까 어느 날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서 자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힘들 때 바쁜데 피곤한데 와서 교회에서 자잖아요.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이제부터 교회에 자는 사람은 내가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조는 사람을 이제 주일날 보면 월요일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진짜 이렇게 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교회 일찍 와요, 대부분. 여러분, 늦게 와서 조는 사람은 잘 없어요. 일찍 오고 잘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하고. 조는 거 빼놓고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와서 조는 분들 보면 제가 감사하기로. 다 졸지는 마시고, 그렇게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제가 그 조는 사람들 봐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피곤한데도 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 정말 귀하다. 제가 감사로 리셋이 된 것이죠. 새롭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 보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감사를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 보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분의 영원하심,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이제 오랫동안 같이 있을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감사로 서로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같이 오랫동안 있을 거잖아요. 오늘 저녁 때까지 같이 있을 거잖아요. 만나는 분들한테 오늘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들 속에 이 관계들을 보면 감사할 것이 많죠. 한번 보세요. 옆에 감사할 거 많죠? 보기 싫어요? 안 보시는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미운 마음, 스트레스,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불편했던 것들,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잘못됐던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